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대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시간 정말 빠릅니다. 벌써 2020년 4기 1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교육, 그리스도인의 교육이란 귀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1과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이란 제목입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23절, 3장 1절에서 6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2장 1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은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기 36장 22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듣고 와서 함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기 1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기 36장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기 36장 22절. 네, 9월 27일 일요일 제목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새 거로 받으셨죠? 함께 피시고 성경책도 함께 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23절을 읽어보라. 그대가 보기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주거와 임무를 지정하셨는가? 질문에 대해서 워낙 유명한 창세기 말씀이지만 함께 찾아서 꼭 본문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아담 부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책임있게 돌보도록 하시고 행복과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일찍 카드 놀이를 배웠는지 13까지 세면서 수를 많이 센다고 자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자랑을 늘어놓을 때 할아버지가 말했대요. 얘야, 숫자는 13, 13보다 더 많이 있단다. 그러자 이 꼬마는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13 이상은 없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자기가 13, 13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추측할 뿐이지 자세히는 모르죠. 물론 상상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보증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외에는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만 죄 없는 세상, 영생만 있던, 행복만 있던, 기쁨만 있던 그 동산을 성경에 게시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상상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과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알죠. 그러므로 죄의 세상에
아담 안에서 사망의 생명을 받아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의 구속으로 영생을 믿고 알게 하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수고와 고난이 없는 행복과 평화만 있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조주께서는 그분이 주신 그 생명과 행복과 평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아서 부디 이 행복한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육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최초의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최초의 교사이셨습니다. 일요일 예른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가정 중심의 에덴 학교. 에덴에서의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가정 학교였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위대한 교사이시다. 그분께서는 또 부모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임명하셨다. 가정은 학교이고 양치는 교사였다. 제림신도의 가정 18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학교라는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먼저 신앙교육이 되어야 진짜 교육을 이어갈 수 있겠죠. 9월 28일 월요일 제목은 침입입니다. 교과서의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뱀이 사용하고 하와가 따라했던 표현을 살펴보라. 뱀이 하와에게 준 정보에서 그대는 무엇에 주목하는가? 이후에 하와는 그 나무를 어떻게 보았는가? 여러분 각자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뱀이 선악과에 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신하는 말을 한 것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에 주목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교과의 저자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단호한 말씀을 누그러뜨리는 말로 대답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유지를 강조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기 전에 이미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유의지는 죄인이 되기 전에 죄인의 속성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유의지는 창조주께서 선택해 준 것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거절하면 사망이 되는데 사망의 존재가 되면 사망의 성질이 생기게 됩니다. 루시퍼도 마찬가지였죠.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의 여자는 사망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속성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가 대답한 말을 개역 한글이나 개정판이 번역한 것은 바로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죽지 아니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우리말 번역입니다. 이러한 번역이 바로 원문을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한 것은
오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도 나무 앞에 정관사가 있는데 그것을 뺐습니다. 즉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성경 읽는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현재의 사고방식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여자를 정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에 굴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유혹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그것을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이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층 더 고상하게 발달하고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막으시려 노력해 오셨다고 그는 암시하였다. 부조선지자 54페이지입니다. 즉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게 합니다. 자, 9월 29일 화요일로 가볼게요. 제목은 기별의 상실인데요.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인한 것 외에 뱀은 어떤 말로 하와를 속였는가? 그는 어떤 원리를 사용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속였습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얼마나 쉽게 기만을 당하는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최고의 교육을 받을지라도 믿음과 순종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욕망이 있을 때 그 욕망을 자극하면 속습니다. 늘 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철저히 따를 때 속이는 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속는 것은 속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의 자손이 된 인생은 언제나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속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아마도 욕심을 다 버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욕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의 욕망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사단은 이 욕망에 거짓 복음을 심어서 속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록된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듣고 깨닫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들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마음을 다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을 배울 때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빼내어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정신으로 말씀을 순복하는 정신을 갖고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속임수가 난무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마귀의 상투적인 방법. 만일 하와가 그의 유혹자의 말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 유혹자와 이야기하고자 함으로 그의 관계에 빠져버렸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정복을 당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의심하고 이론을 제기한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단의 관계가 감춰져 있는데 불과한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강시태 대등투 532페이지입니다. 자, 수요일 소지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제목은 잃은 것을 되찾음. 질문을 좀 보시면 질문 좀 길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읽어보라.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잃었던 모든 것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것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격려의 취지로 주어졌다. 베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기록했는가?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즉 성장의 8단계, 8단계를 거쳐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베드로가 말한 8가지의 덕목 흔히 베드로의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는 상당히 익숙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사다리는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베드로의 사다리의 첫 번째 뭡니까? 믿음입니다. 5절에 보시면 출발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속하면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덕을 추구하게 되는데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합니다. 즉 의를 얻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얻고자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고 오래 참으며 참된 예배적 정신, 즉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요. 형제를 우애하며 사랑을 이루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된 상태를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회복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육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귀한 성품을 갖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잃은 것을 되찾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참된 교육의 목적.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 몸의 능력은 모두 다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5페이지입니다. 참된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제목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 질문해 보시면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종류의 강한 책망의 언어를 말하는가? 한편 이렇게 날카로운 경고와 책망 중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소망의 약속이 주어지는가? 본문이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관하여 강하게 책망합니다. 루시퍼의 타락부터 노아 때 소돔 고모라 사건 등등 쭉 나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존재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자들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들은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요즘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라고 합니다. 또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 스스로가 최후의 권위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지배합니다. 즉 어떤 절대적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진짜 최후의 권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루시퍼의 사상과 똑같죠. 현대주의 후 시대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루시퍼가 아주 강하게 장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아니고 느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안다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가 느낀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생각해 본다 라고 하지 않고 고민해 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복음은 맛보게 전파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셨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결단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맛본 경험한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부모들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이 그대들의 권위를 짓밟도록 허용되고 그들의 의지가 그대들의 의지를 지배할 때마다 그대들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기울어질 때 그들의 모든 경험에 짜여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도록 가르치게 될 결점을 가르치고 있다. 교회 증언 5권 32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1과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노래를 외우든지 직접 외우든지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